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부딪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휘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부대에 넣었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이 14절 첫 머리에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이제 언젠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할 그때를 말합니다. 마태의 이름은 다른 말로 레위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이제 세리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의 길을 이제 나서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친척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소개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과 동료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이제 한 자리죠. 세리 마태가 이제 친구들을 초대를 했으니까 주로 세리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대에 세금을 거두어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바치니까 유대 동족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교와 같은 죄인 취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이제 마태의 그 친구들과 앞을 보십시오. 설교를 할 때는 이 앞을 저를 보고 설교를 드려야지 이런 무슨 공부한다고 밑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먹고 또 이렇게 마시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와 또 그 마태 친구들, 그리고 마태 친구들은 특히 이제 또 이 세리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하하호호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에 요한의 제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를 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예수님, 우리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은 금식은 안 하고 먹고 이렇게 하하호호 이런 잔치하는 이런 것만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금식회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예식장 하루 끝나면 끝나지만은 뭐 한 살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떡도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얼마나 잔치를 하는데 혼인집에 온 사람 보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 신랑 신부가 있는데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나누고 혼인집같이 잔치하는 그런 이제 믿음과 신앙생활,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여러분도 가본 일이 있겠죠? 잔치집에. 그러니까 그 다른 잔치도 아니고 회갑잔치도 얼마나 즐겁게 축제를 하는데 특히 혼인잔치는 가장 즐거운 축제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하루 만에 잔치하고 맛있는 식사 먹고 멀리서 오니까 끝나서 집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잔치를 한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날 당일날 온 사람도 있고 또 한 3일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신랑 신부 왔다고 또 잔치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오면은 떡도 주고, 그리고 이제 막 맛있게 먹고 잔치하고 또 밤새도록 노래도 부르고. 유대 풍습이 아시아의 풍습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마시고, 그게 이제 결혼잔치입니다. 그런 잔치에 온 손님들 보고 금식하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라는 것은 혼인집 잔치와 같이 다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지 초상집처럼 막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런 이제 기독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막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의 교회가 오시고 나서는 혼인집 잔치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매함이로다. 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해서 예수님과 중매시킨다 한다. 마치 중매쟁이가 중매를 시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신랑도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와 같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마치 중매쟁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남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남편,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남편만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아내가 남편은 사랑 안 하고 세상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대신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채찍질을 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신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신부와 같이 기독교 성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1절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로 비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밤새 기다리잖아요.
혼인집에 이제 잔치는 그 유대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밤늦게라도 도착하면은 잔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로 잔치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신부가 이 이제 혹은 이제 들러리 처녀들이 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게 마태복음 25장. 그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데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는 이제 그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신부가 신랑이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그 사람 마태와 제자들과, 비록 죄인들이지만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금식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대들듯이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쭉 성경 모세 오경 읽어보면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달력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5일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죄를 발라가지고 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가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1월 달을 아비벌 혹은 니산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시작된 그 양력을 오늘 말하면 한 3월 달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1월 달인데, 근데 이제 7월 달에 민간력이 1월로 시작되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1월 1일에 대해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농사와 그런 이제 일들 때문에 이제 만든 달력인데, 그래서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 하면은 민간적으로 1월 10일이죠. 그게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될 때에 지난 한 해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로 1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라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한 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해를 출발한다. 그 해가 대속죄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염소를 2마리 몰고 옵니다. 염소를 2마리 이제 성전에 제사장으로 몰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고 새해를 깨끗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염소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여서 그 염소는 저 먼 산으로, 아주 먼 들판으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들판으로 끌고 가서 풀어줍니다. 그러고는 멀리 자유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 염소가 자유롭게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걸 아사셀이라 하거든요. 풀어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이제 살아가도록, 그 날이 1월 10일, 원래 하면 7월 10일이죠. 그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년에 그 한 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 그날만큼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지난 죄와 가오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아주 멋지게 출발하는 그 해를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금식하라고 한 날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금식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언제 말하자면은 아비벌 1월 9일 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면은 이 날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따라 나가서 죄를 짓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한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사실 막대기로 사용한 거죠. 바벨로니아 역사적으로 그 제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36년을 지낸 것처럼 70년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있죠. 그래서 그때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실패한 날이 아비벌 9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 9일 그때가 되면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패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우리가 돌아오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날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금식이 또 하루 더 늡니다. 언제 넣냐면은 불임절 날 전날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임절이라고 나옵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비를 뽑은 날이다 해서 불임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고는 바벨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바사, 페르시아,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주 예쁜 사람인데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왕후가 되죠. 아하술의 왕의 황후가 됩니다. 왕비가. 그때 그 이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지기죠. 문지기로 있을 때에 그때 총리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아주 악한 후손입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엎어져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사람들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절을 안 해가지고 하만이 너무 기분 나빠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한 사람 죽이는 가지고 성이 안 차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고 물어보니까 유다 민족이다. 그래서 소수민족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죽여 멸절시킬 뿌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조서가 있었으니까 왕에게는 적당하게 꾸며대 이야기하고 왕이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시오. 총리가 알아서 하시오. 그 하만 총리가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 그거 명령을 내린 날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이제 며칠 12월 달.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됐는데,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들통이 나고, 그리고는 왕비가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왕이 사실을 이제 다 알고 너무 화가 나서 하만을 결국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하만에 속한 그 민족들 아각의 자손들을 다 쳐서 죽이고 유다가 공격을 해서 오히려 그 제비 뽑아가지고 죽게 된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이제 하루 더 해가지고 이틀날 이제 이렇게 정해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불임절 절기 때는 잔치도 하고 선물도 주고 먹고 마시고 명절인데, 그 불임절 하루 전날만큼은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전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수백 년이 또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된 그때에 사람들은 금식하는 게 늘어가지고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이 쇠퇴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이렇게 머리를 흩뜨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들 보라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금식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제자들하고 잔치 열고, 그것도 죄인들 세리들하고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찌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그렇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심지어 그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하고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없지만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금식 안 한다고 뭘 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보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의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를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낙타 트롯이면 그 중동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큰 뜨거운데 여러분 밍크 코트 입고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큰 낙타 트롯을 입고, 그리고 음식도 아무것도 함부로 안 먹고, 그리고 야생꿀, 석청, 메뚜기와 석청 음식도 가려서 먹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강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줘서 새롭게 하고 깨끗하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세례 요한인데, 그 제자들도 선생님인 서성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앙생활을 하는,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쳐서 막 고통스럽게 하고 금식도 하고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먹고, 예수님은 마시고, 예수님은 축제하고, 예수님은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제자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있는데, 혼인집에,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있어가지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하는데 금식하라 하면 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신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약,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막,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물론 이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금식, 우리가 고난주간 4월달 고난주간 되면은 한 주간 금식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신랑이 뺏기면은 금식할 거다.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거다. 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발당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고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끌려가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가서, 그리고는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에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성도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끝날 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주간만큼은 오늘 신약교회 성도도 우리가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만났을 때는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하고 다릅니다. 신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약의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의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늘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신약 시대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기뻐합니까? 대놓고 기뻐하는 사람은 머리 꽂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기뻐합니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즐겁단 말입니다. 속에서 이상한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확 커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 어떻게 있겠어요? 얼마나 즐거우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더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에 염소 이제 가죽 혹은 돼지 가죽, 염소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그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가 두가지고 위에 탁 묶고 두면은, 시원한 그늘에 두면은 포도가, 이 포도를 짜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그래 둔단 말입니다. 이 포도가 발효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매실 담아본 사람 다 많이 담아봤죠? 매실을 담아두면은 뽀글뽀글 올라가 발효를 합니다. 발효. 술도 마찬가지고 그 효소가 일어나가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효를 한다는 게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빵에는 그 이제 효소를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넣으면은 그걸 만일에 누룩을, 그걸 누룩이라거든요.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넣으면은 빵이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 해가지고 맛도 없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확 부풀어 나요. 그럼 우리가 빵을 사 먹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이 있잖아요. 그걸 누룩이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그 발효가 돼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술을 담거나 그런 것도 발효가 되면은 팍 부풀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술을, 오래된 술은, 물론 오래된 술이 맛이 있다더라고요. 오래된 술은 발효를 거의 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진행되고 무구. 그래서 그냥 오래된 부대에 두도 돼. 근데 새로 막 담은 것은 새로 막 발효가 부풀어하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술을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 넣어보면은 가죽 부대가 탄력성이 없어갖고 터져버린다. 왜냐면 새 술은 부풀어 오르는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뻥 터져버리면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둘 다 버린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술을 담았을 때는 새 부대에 넣으면,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탄력이 있거든요. 부풀어 오르도 팽창이 있어가지고 딱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둘 다 보존이 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약시대에처럼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구약시대처럼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우울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약교회 성도로서 그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약 성도답게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신약시대는 막 활동적이고 막 전도하고 막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활발하고 그렇게, 구약에는 막 얌전하게 이렇게 했다면 신약 시대는 막 활동적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게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뭐 힘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막 즐거움이 솟아나니까 막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약교회는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 활기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막 활기 있게 하려고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래 안 하려 해도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면은 어깨가 탁 들어간다. 왜냐하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막 표현을 안 해도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나기 때문에 찬송 한 곡 해도 얼마나 즐거운지,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얼토당토. 이게 그냥 이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새 시대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에 16절 말씀에 생배 조각에 대해 비유를 했어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사람이 옷을 입는데 그 시대는 옷을 입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때, 우리 같은 오늘날은 뭐 옷을 입고 다니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가 떨어지면은 배 조각을 붙여갖고 끄매가지고 입고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도 옷이 많으니까 그렇게 뭐 많이 찢어지면 버리고 새 옷 입고 살지. 요새도 뭐 TV 보니까 뭐 나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 TV 선전하고 보면은 내가 선전이면 한 채널 그놈은 또 한 채널 선전이고 또 한 채널 그놈은 한 채널 선전이더라고. 뭐 선전을 저렇게 많이 하나 싶어서 옷 선전을 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텔레비에 나오지 옷 비쌀 건데 그걸 내가 한번 가만히 볼게. 뭐 한 옷을 5벌 주는데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벌이면 한 얼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제품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이 질이 얼마나 좋고 그런데 한 만 몇천 원 주니까 한 벌을 주는데 그거다가 한 7만 원 해당하는데 옷을 5벌이나 주는 거야. 이야 사람들 많이 사겠구나. 내가 봐도 좀 돈이 없으면 모를까. 우리야 뭐 꼭 필요하면 사지 뭐 다 살 필요 있겠나. 근데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딱 저 채널 보면은 그냥 딱 보통 눌리 같더라고. 내가 봐도 눌리 같더라고. 저 정도 되면 옷을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2000년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 입는단 말입니다. 떨어지면은 그럼 오래된 옷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에 어울리는 옷을 조각을 붙여야지 새 배 조각을 오래 가지고 새 옷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새 배 조각에는 탄력성이 있는 게 새 옷은 오래된 옷은 이제는 실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덜덜하단 말입니다. 신축성이 없어요. 새 배 조각에는 확 내리는 신축성인데 아들이 놀이하고 뛰놀고 막 이렇게 하면 확 늘어지면 신축성이 확 늘어나는데 이쪽은 안 늘어나니까 찢어져 본다. 그러니까 옷도 베리고 생배 조각은 새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붙일 기라고 올인했으니까 다른 옷도 못 만들고 새 옷도 못 만들고 헌 옷도 찢어지고 배 조각도 버리고 옷도 베리고 둘 다 버린다. 그러니까 새 옷에는 새 배 조각을 붙여야 둘 다 신축성을 가지고 보존을 하는 거죠. 오래된 옷에는 헌 배 조각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세워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 새로운 시대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아주 그야말로 엄격하게 옛날 우리나라 유교 집안처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오늘 이 세리는 죄인들이거든요. 당시에 유대인 세금을 갖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선생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죠. 그와 같이 나는 죄인을 불러서 해결하기 왔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이제 신약의 성도죠.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신약의 성도의 그리고 이런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어줍니다. 금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루 세 끼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매일 밥 하루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여러분 한 3일만 금식이 없어요. 배고파 죽는다. 한 일주일 금식하면 막 일하지도 못해. 희청희청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매일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매일 먹어야 될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 고통스럽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세상에 다 죄가 가득하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게 죄에 이게 영향을 받게 되고 죄에 물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빼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 실제로 금식하면 더 좋고,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할 때는 금식하면 더 좋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금식은 안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안 봐주겠나, 내가 금식하니까, 이렇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갱건한 사람을 안 봐주겠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외식하는 거죠. 외식.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이, 잔치집이 손님 오면 얼마나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혼인집, 잔치집도 즐겁고,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그 같이 함께하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표적을 보여준 것이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를 한참 하는데 그때 포도주가 잔치집에는 술이 필요하거든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종들이 물을 채우니까 그걸 떠주라.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떠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셔보니까 포도주 맛이 엄청 좋은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집이 그냥 완전히 막 풍지박산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되도록 바뀌어줘가지고 그 잔치집 축제가 이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은 혼인집 그걸 기뻐하고 축가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혼인집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즐거운 축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집에 난리 날 건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가 계속되고 즐거움이 계속되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의 가정이 잔치집처럼 즐거운 그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은 타 종교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교회 들어오더니 절을 하는데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평생 어디 다 정교에 다니는 거야. 그냥 몸에 배 있으니까 자신은 아주 경건하게 교회 보고 그리고 사람 보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앞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앞에 누가 있다고? 십자가 보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그냥 인사할 때는 물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절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인 거예요. 그 나쁜 뜻은 아니고 할매가 이제 평생 이제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니까
교회 오니까 당연히 이제 앞을 보고 절을 하는데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제 부목사로 큰 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는 뭐 어머니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합당해 신앙생활 해야지. 절교하고 기뻐하고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정교 다니는 처럼 막 우울해하고 아주 그냥 뭐 도딱 쓰시 막 교회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무슨 종교처럼 그야말로 막 돌을 닦듯이 막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지만은 아주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생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전의 모습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나 교회 다니고 후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냥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 뭔지,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즐거움의 천국 같은 즐거움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말로 해준다고 알겠습니까? 전에 그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철학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 그 성경은 다 지어낸 가지고 하나님도 안 계신데 그 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이 그냥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학생 하나가 저 뒤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잖니 밀감을 딱 까가지고 입에 넣었고 얼마나 시겠어요. 교수님 맛이 어떻습니까? 딱. 야, 네가 밀감인데 내보고 맛을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알겠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밀감을 내가 먹어보니까 얼마나 신지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밀감을 지금 안 먹어보니까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맛을 못 보니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정말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기독교가 어떤지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천국이 기쁘고 즐거운지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교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데 교회 뭐 하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생기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당장 우리가 큰 것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믿을 때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간다. 그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처럼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냐 하신 말씀처럼, 물론 신랑이 빼앗길 때에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저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할 때는 철저히 통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때로는 그 금식 같은 고통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신약의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 안에서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